1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두 절만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금지를 고개를 좀 숙이세요. 숙여줬어요. 우리가 매번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것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것들이고 저것들이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고, 좀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예배 그러면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을 해요.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이 일 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라고. 임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것은 나의 능동적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끌어당겨서 내 안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그 초소가 준비돼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몸에 육신에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준비되게 하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는 40일 이후에 이제는 승천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반 조성을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를 몰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건으로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 사건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치고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현실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잖아요. 그리고 매번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매번 져요. 이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세상 가운데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누구도 그러던데 뭐. 왜 그렇게 합리화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는 이 사건은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창조자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버리셨던 것처럼 너도 나 따라오려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 안 해. 어때요? 자기 피하려고 얼마나 열심히요. 하나를 가지면 둘, 셋으로 불리고 또 불리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거짓으로 다 똘똘 뭉쳐서 한 10대까지로 만들잖아요. 왜? 그래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남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께서 언제 당신이 분명히 억울해. 분명히 잡혀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모함으로 그 빌라도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 엉뚱한 얘기들 하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한마디도 안 해. 변명도 안 해.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있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요. 만약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기억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건을 보세요. 12제자들의 사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그들은 다 받고 말씀을 들었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죽음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 웬걸? 밤이 새기 전에 3번이나 부인. 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싶어요. 그러나 어때요? 안 돼. 많은 믿음의 선진들, 교회사의 그 역사를 따라 보면 그 굵직굵직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세요. 그들의 삶의 역사들은 그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막 들릴 때는
그들은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여지없이. 우리 근대사를 보세요. 우리 근대사, 현대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그 큰 교회들, 그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무너져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돈에 그렇게 타락되고, 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되고, 왜 그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그들도 하고 있죠? 왜?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고 예수로 채우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가 예수에 완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 것 없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거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되고 예수로 충만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얼마나 충만되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임재해 주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관점을 내서 이제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너 살지 말고 그 관점을 그 시선을 들어서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게 그거잖아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 잠들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은 끝이라니까. 끝. end. the end.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이 아니요. 잠시 지나가는 사건일 뿐. 다음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 느껴지면 끝나버려. 정말 끝나. 포기해버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요. 절망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일을 만나. 근데 그 일을 어떤 한 목표점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틸 거야, 안 버틸 거야? 버티겠죠. 이겨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건 속에서 이겨내려고 그 장벽을 뚫어내려고 분투하겠죠.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갖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 근데 보세요.
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이 벗어지기가 너무 힘들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자,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믿음이 대단해야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 알아.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대단한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것 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분명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에 이어서 얘기해. 내 오라비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이 얘기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아요? 분명히 나 주님 믿어요.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근데 내 오라비 지금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내가 믿어요. 근데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믿어요. 지금은 아닌 것을 지금은 아니고 다시 부활하실 날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얼마나 대단한 얘기 같아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에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싸해. 주님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장 살아난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부활의 날에 살짝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바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내가 믿느냐? (25절에) 뭐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지? 야, 그게 죽은 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은 과정이야, 과정.
한 사건일 뿐이야. 그런데 안 믿어. 계속 안 믿어. 그리고 좀 믿음 있는 것 같은 마르다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보세요.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이 말씀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요. 자,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분명히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자,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3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네, 그랬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베드로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이 돌 불러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돼서 냄새가 펄펄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왜 성령에 충만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알았어. 됐어. 내가 다 믿어요. 믿어. 그러면서 안 믿는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 근데 자 보세요. 자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의 말씀 이제 비로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 나오라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안에 네가 있게 해라. 근데 그것을 계속 도외시해.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안 믿어. 정작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안 믿어. 정작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안 믿어.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살 먹어. 내 피 마셔.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리라. 이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때요?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안 믿어. 도대체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봤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정말 믿는 자들이 없어요. 믿는 자는 내가 믿는 자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그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고 그렇게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그렇게 가지 않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이제는 그의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문화권에 나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엘리야 선교사 같은 경우에 그 식인종에게 가서 분명히 잡혀 먹을 거 알아. 근데 자기의 허리춤에 총을 차고도 잡혀 먹여.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의 힘? 엘리엇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다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그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순교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하세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되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면 나는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졌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지가 나오는 거죠, 억지가. 억지가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내가 충만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동반되어진다. 그러니까요,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 왜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짐 엘리엇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충만되니까, 성령이 충만되니까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곳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직장도 선교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선교지예요. 왜? 내가 복음으로 내가 충만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 예수로 충만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되고요. 다짐해. 그리고 예수로 충만.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은 충만되게 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라.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게 해주시라고 정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